새해 첫 주 직분을 받아서 부름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먼저는 축하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 근래에 들어서 직분을 맡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봐도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중직을 맡는 거를 예전에는 그걸 되게 사모하고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될까봐 걱정인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사실은 힘든 일이고 희생이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주 안에서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직분을 받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십시오. 난 아닌데, 난 이제 은퇴해서 나 아무 직분 없어. 이러시는 분이 있으면 오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직분은 단순하게 집사의 직분을 받는다, 권사나 장로의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단순한 직분을 수행함이 27절, 28절, 29절로 넘어가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직분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두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직분을 받는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이 진짜 감추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이 진짜 영광스러운 이 소망, 이거를 전하는 것이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라서 그 사람 또한 나아가서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는 것, 그것이 큰 의미에서 직분입니다. 그렇다면 난 아닌데 라고 생각하셨던 여러분들도 똑같이 영광의 소망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소유하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귀한 줄 알면 이 직분을 사모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분 얻음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그것이 참 나의 인생에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직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할 때에 25절을 가서 보시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 이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건 여기서 온 단어가 집사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네, 집사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좀 더 넓은 의미로서는 봉사한다, 섬긴다, 혹은 종이 된다, 그렇게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이걸 명사로 치자면 내가 교회의 종이 된 것은, 내가 복음의 종이 된 것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종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굉장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시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움,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개인적으로 말하죠. 23절에 보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24절에도 보면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말을 대단히 자기 개인적인 묵상과 깨달음, 자신이 받았던 사명,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또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이제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그 주변의 여러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간증처럼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뚜렷한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게 된 것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영광과 기쁨,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로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이 은혜와 특권을 가진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일평생을 돌아보아도 그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감사한 제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빌립보서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 위해 수고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죠. 물론 그것이 쓸데없는 거다, 세상의 것 다 때려쳐야 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수단과 방법, 그리고 목적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자신의 그 아주 높은 지식과 자신의 신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딱 정하고 나니까 필요 없는 것들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삶에 다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들은 하나도 버림없이 하나님이 그를 위해, 그를 통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귀한 것을 보았으니 다른 것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죠.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는 가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소유하는 것이죠. 근데 모든 소유를 판다라는 것은 그냥 돈을 많이 줬다, 이런 뜻에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뭐까지 있겠습니까? 돈뿐만 아니라 내가 소유했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족, 아내, 남편 혹은 자녀들, 모든 우선순위를 다 내려놓고 밭을 소유하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죠. 근데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순간 내려놓은 모든 것이 이제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목적이 정해지면 그 질서가 잡혀서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소유권을 천국을 위해 내려놓는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명을 받았고,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고, 자신이 그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왔는지를 지금 쭉 돌아보면서
그것이 쉽지 않은 길이었죠. 인간적으로는 참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그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복음의 종이 되었어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드러나는 건 뭡니까? 너희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은 뭔가 좀 애매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글을 썼으니까 아마도 1차적으로는 좀 적용하자면 나는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자생적으로 복음을 밖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신자들이 늘어나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 그런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죠.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본 적도 없고 의미 있게 만난 적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24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희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과 오늘 본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서로 연결해 두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고난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게 되는 여러 수고와 고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이 좀 잘못해가지고 혼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충성하다가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교회를 위한 고난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요, 이 직분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러나 드러나는 현상은 고난으로 많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직분을 수행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많이 있을 거고요, 더 나은, 더 유익을 구해야 되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순간에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못한 것을 선택하고 포기해야 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 나타남은 고난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난을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교회의 직분자, 교회의 종이 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 종노릇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을 덜 받으셨나? 예수님 받으실 고난을 좀 남겨놓으셔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다 당하지 않은 고난을 채워드려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그 고난, 대속적 고난과 굉장히 구별되는 고난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 당하신 고난을 계속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의 종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어려운 국면들,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내가 실제로는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신비롭게 연합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우리가 확인한 것이 성찬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봉사와 섬김과 희생,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이 고난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사겨가면서 희생하고 남들이 몰라줘도 그냥 덮어놓고 지내는 그 고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이 고난이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길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쳐들어가고 있었죠.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길목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찾으셨고,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수고했고 노력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과 그리스도인이 신비롭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본문이 확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구나. 내 머리가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할 때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해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구나,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내가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모욕을 당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할 때 당연히 손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것이고, 발이 아파도 온 몸이 아픈 것이고, 그런 것이죠. 몸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해 있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제는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들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가셨던 길과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일들을 나도
당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는데 나는 고난의 삶을 피하고 싶다. 예수님은 수고하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영광 걷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이다. 내가 핍박받았으니 나를 따르는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게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고난을 받는 것이 기본값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고난과 상처 그런 것들을 덮어가면서 살아가는 이 교회의 일꾼된 삶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설적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받을 때, 희생할 때 기뻐해야 합니다. 직분을 받았을 때 내가 이 직분 때문에 수고할 일들이 좀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참된 영광의 소망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세전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 그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 계시하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26절에 보시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어디에게 나타났다고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광스러운 비밀이, 영광의 소망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인 되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기쁨이요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기쁘고 복된 건데 숨겨놓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요, 막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막 말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묻지도 않아도 막 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감출 수가 없는 게 진짜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우리 안에 가졌고 이게 진짜 영광이고 진짜 소망이라고 믿는다면 이 근질근질한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이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비밀이 있고 그 비밀이 그리스도이신데 정말 영광스러운 소망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다면 28절의 말씀을 또한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계속해서 확장해가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하나의 방식인 것이죠. 내가 이 영광의 소망을 가졌고 내가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직분을 가졌다면 그 직분을 잘 수행함으로써 각 사람이 권함을 받고 그 숨겨졌던 신비로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그 복음이 역사하여서 그 사람도 또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점점 성장해 가도록 세워가는 즐거움들이
있는 것이죠. 직분은 그런 것입니다. 직분이 가장 기쁘고 소망 넘치는 순간이 뭐냐면 사람이 변해가는 걸 볼 때입니다. 목사, 이게 참 행복한 일인데요. 꽤 오랜 여러 빈도로 볼 때에 꽤 여러 순간 힘듭니다. 근데 이 힘든 순간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은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가는 걸 보잖아요. 10년의 채증이 싹 사라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우리가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통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 열의 아홉은 힘들다, 어렵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직분 섬김과 봉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깨닫고 변화되어 가고 그 사람이 또 온전한 자리로 성장해 가는 모습들을 보는 역사, 그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드러나지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 직분을 감당하고 그 연합함의 증거로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전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교회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다 이겁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직분을 행하든지 간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공동체는 힘들어질 겁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주권이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주님, 제 생각은 이런데요. 아닙니다. 이 길이 좋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이 뭔지 알고 싶어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몸으로서 직분을 행한다면 항상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어떻게 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를 감추어 주시고 저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저를 감추어 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뼈 아프지만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 꺾으시더라도 주님이 소망하고 기대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 고난받는다면, 그 일을 위해 죽어진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 은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이 직분을 통해서 더 긴밀하게 연합하기를 소원하십시오. 직분이 불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게 더 중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만큼 더 노력하셔야 될 게 뭐냐면 더 깊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직분했을 때 뭘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사실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 일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 직분을 행하느라고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간다니까요.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졌다 혹은 내가
좀 더 많은 직무를 가졌다라고 할 때 그 빈도와 그 무게만큼 더 많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받은 직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를 돌아보기 전에 나는 직분자로서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언제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 보고 자꾸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자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막 가서 이 봉사 저 봉사 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되어야 가서 일하는 게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교회에 직분을 받았다 생각하시면 그 은혜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더 많이 힘을 쏟으라는 말로 받아들이시고 기도하는 일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직무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목표요.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29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 더 깊이 붙어 있기 위해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직분자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이 직무는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이 귀한 직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들을 세우셔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 모양으로 직분을 받으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께서 이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혹 이 직분에서 한 걸음 물러나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직분자들을 위해서 진지하게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교회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죠.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그분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즐거워하는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